(2020년 8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묵상을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도서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 꾸며주셔서 아름답게 책으로 장식되어 있고 좋은 책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으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사랑의 빛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더 깊게,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하고 내일은 제가 묵상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6장 12절, 23절 말씀 있지만은 오늘은 지금까지 내용을 5장까지 정리를 해보고 내일 6장과 7장 1절, 6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코로나 집에 머무는 이 시간이 많아지면서 제게는 새로운 일상의 행복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좀 일찍 일어납니다. 먼저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물 한 잔 들이키고 커피 한 팥을 내립니다. 어제 저녁 아내가 설거지했던 식기들이 식기세척기에 다 말라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거지를 하긴 하는데 아내한테 그 품질 불량 딱지를 맞아서 설거지할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이게 식기들을 하나씩 자기 자리를 찾아 줍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이렇게 새벽의 적막함 속에 앉아 있노라면 그 열었던 찬장마다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식기들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마음속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저와 결혼해서 그동안 조용히 이렇게 검소하게 절약하며 아무 공로 내세우지 않고 가정을 꾸려왔구나. 아내의 변함없는 신실함이 나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감화시켰다.
가장의 기반이 되어 주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를 시작하고 나서 집안에서 격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제게 새로 생긴 일상의 소소한 행복거리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실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신실함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의 바탕이 되는, 그것이 부부든 가정이든 친구든 교회든 사회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관계가 있는 곳이라면 그 공동체의 관계를 견고히 해주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실함이.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신실함은 일종의 책임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저 사람 믿음이 좋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연단을 겪지 않은 믿음은 사실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일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 신실한 사람이라는 편을 더 많이 쓰고 좋아합니다. 제 자신에게도는 물론이거니와 자식들에게, 그리고 저희 유스들에게도 이 신실한 사람이 되자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실함은 단시간 내에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의 신실함은 그 사람의 신뢰의 관계를 향한 오래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함은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시줄과 날줄이 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 신실함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믿음을 상호 간의 신실함이란 관계성에서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답니다. 소위 이신칭의 이 교리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와 능력으로 이 복음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 신실함의 신학을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즉 바울은 두로라는 도시 출신이었고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며 또 유대 교리에 정통한 바리새인, 소위 로키퍼, 토라 키퍼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고 이방인 선교사라는 이러한 복합된 정체성으로부터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레위기의 관계성을 토대로 자기 언어로 이 신실함의 신학을 재구성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통한 존재의 의미와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에서 이 신실함을 다루었는가? 여기에는 로마서를 읽는 내내 기억해 두어야 할 한 가지 시대적 배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것은 로마 교회 내에 율법과 할례, 즉 전통이란 기준 때문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실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핵심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1장 전반부에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실함에 기초한 상호 관계성으로 해석할 때 믿음 따로 행위 따로라는 기독교인의 위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나도 신실하게 반응함으로써 그 관계성이 견고하다는 뜻이 됩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성이 허약하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무렇게나 산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죠. 그것 또한 위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장 후반부서부터 3장 전반부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전 인류를 사도 바울은 고발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죄의 종점은 죽음이므로 이 고발은 전 인류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1장 후반부는 모든 이방인 죄인들, 2장에는 모든 유대인 죄인들, 그리고 3장에는 모든 전 인류 죄인들, 그리고 3장 이제는으로 시작되는 21절에서 28절의 말씀에서 운명이 뒤집어지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고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대반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반전은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죄인이었던 인류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유는 3장 21절 이제는 이라는 단어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공동 번역과 현대어 성경, NIV, NRSV 영어 성경은 이것을 그러나 이제는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헬라어 원문 성경은 지금을 뜻하는 일반 명사 눈의 강조형으로 눈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 뜻은 바로 지금, right now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맥을 봐서라도 이제는 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더 충실히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차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가 우리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BC, Before Christ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을 AD, Anno Domini라고 하듯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는 판이하게 그 삶의 내용, 퀄리티,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또는 그리고의 인생이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요상 이런 연속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복음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러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관계성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의라는 개념을 레위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께 신실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적 의미에서의 의이며 그것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며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안식, 곧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신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모든 인류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예수님에게 신실하기만 하면 비로소 우리는 전 인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그 신실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모든 관계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오면서 창세기를 설교할 때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슬라이드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하고 거룩한 관계, 곧 의요, 평화요,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그림에는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과 레위기와 창세기의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3장 29절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이렇게 나누는 벽을 다룹니다. 그 벽이 무엇인가?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로마 교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아 들어라. 하나님은 너희들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그건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지. 너희가 율법을 따른다고 행하는 그 할례를 예로 들어볼까? 너네들이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것이 그 할례 때문인 것 같니? 아니면 믿음 때문인 것 같니?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더냐?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은 그 믿음 때문에 말이다. 바로 그 믿음이 의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이야. 이런 일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훨씬 전의 일이다. 너희들이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실천인 할례가 아니라 그 할례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나 이방인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나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는 확실히 믿음 이후의 일이며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 사이의 간격은 시간적으로 무려 29년 내지 30년이나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훨씬 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4장에서 율법과 할례로 인한 벽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타인에 대하여 자랑으로 우월감을 갖고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게 조금 많거나 권력의 인맥이 좀 있거나 화려한 학벌을 있거나 자식 농사를 잘 지었거나 생김새가 빼어나거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거나 교회에 오래 다녔거나 등등등 이것 빼고 남는 게 없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물질주의와 또 번영신학으로 오염시킬 위험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은 의로 여기지 않으신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우선하여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신실한 관계,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의 신실함입니다. 옆 사람과의 관계를 노력으로 좋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먼저 너와 내가 오직 하나님께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와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는 연합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연합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이자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모든 인류와의 관계를 로마서의 핵심인 복음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일단락 맺습니다. 5장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개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5장부터 8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요지는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바울은 5장 나머지 부분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가를 그의 소망 방정식으로 풀어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죄를 능가함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증명합니다. 먼저 어떻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바울은 갑자기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환난이란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왜일까요? 5장부터 8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독특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죄가 다스리는 시공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시공간의 치열한 대치 상황, 전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중력 또는 비무장 상태가 아니라 인간을 한 가운데 두고 두 힘이 부딪히는 밀고 밀리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 상황에서 죄의 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공간과 그 지배하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증오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믿는 자들에게는 적으로부터 오는 공격, 즉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인 사람들은 환란을 당하게 되면 태 속에 있는 이쁜 아기를 만나기 위해 참고 기다리는 소망으로 참고 기다리는 산모와도 같이 환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은혜의 때를 인내로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연단은 이루어지고 이는 그 사람의 믿음의 성품, 퍼스널리티, 믿음의 성품이 되고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성품은 소망을 담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비로소 이 소망이 그 그릇 안에 그 사람의 삶 속에 믿음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환난 중에도 죄와 죄의 세력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삶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인과응보적으로 또는 권선징악으로의 틀로 하나님의 책망이나 징벌로 해석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믿음이 연약할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지 못할 때 이런 경향이 보입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 자신이 없고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며 늘 무엇인가에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또 그렇게 유도하는 신도들을 그렇게 유도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견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업 불황이나 코로나 팬데믹이나 그 어떤 역경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길래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며 소망을 갖고 인내로 참고 기다립니다. 그런 중에 그들의 믿음의 성품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그릇이 커짐에 따라 받을 소망도 따라서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없는 자는 더 없게 되고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죽게 된 자식을 낫게 해달라고 찾아왔던 관원장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희 아들이 나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합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동안 그의 심경에는 어떤 도전과 변화가 있었을까요? 신앙이란 이렇게 믿음과 불신 가운데 자라나는 것입니다. 인내는 소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실하고도 온전한 관계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인생 여정에서 신앙, 믿음은 꾸준히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5장 12절 이하에서 아담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세력을 능가함을 증거합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죄의 대표성 또는 연대성, 또 죄의 유전성, 죄의 확장성,
그리고 죄의 교육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의 대표성이라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가 인류의 죄를 전부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전 인류가 이렇게 연대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교회 유스들이 지난 3월에 내시빌에 토네이도가 찾아왔을 때 구제 사역으로 CRC 커뮤니티 리소스 센터에 가서 봉사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온 아이들이냐? 그러자 저희는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뉴스들이 우리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지요. 또 테네시 하면은 타이튼스 미식 축구팀을 연상을 합니다. 이렇게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죄에 있어서 아담은 전 인류와 연대하여 그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대표성 또는 연대성입니다. 또 죄의 유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서 그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유전성입니다. 죄의 확장성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또 죄의 교육성이라는 것은 보고 배운다는 뜻인데요. 얼마 전 러시아 마피아 두목이 가정폭력을 참다 못한 세 딸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세 딸이 무엇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에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인 조승희는 어떻게 그런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즐겨하던 사람 사냥놀이 그런 컴퓨터 게임도 일조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죄의 교육성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죄의 연대성, 죄의 유전성, 죄의 확장성, 죄의 교육성은 구원의 은혜의 연대성, 구원의 은혜의 유전성, 구원의 은혜의 확장성, 구원의 은혜의 교육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이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죄가 드러나게 되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은혜가 들어와 넘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권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묵상은 주말에 단절이 있기 때문에 좀 힘이 듭니다. 좀 시간이 들었지만은 개인적으로 팬데믹 시대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무엇을 질문하는가 그 질문하는 바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로마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이므로 바쁘신 가운데 온앤오프를 반복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들의 로마서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당부드리는 것은 믿음이란 한순간의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부단히 계속 진행되는 성장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믿음의 항행을 쉼 없이 계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항행 여정에서
무수한 암초밭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바닷물을 넉넉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배는 암초보다 훨씬 높이 떠올라서 항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고 씩씩하게 명랑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혜와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실함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온전하고도 거룩한 관계 속에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로서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게 하소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케 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이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함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